제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거대함 앞에서 압도당하곤 합니다. 돈의 위력, 권력의 무게, 사회적 성공의 기준,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는 너무나 견고해서 마치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절대적인 질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세상의 질서를 더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4장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 선지자의 엄중한 목소리를 외칩니다. 본문 1절은 열방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온 우주를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소환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쌓아올린 견고한 성읍들이 어떻게 허물어지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진 폐허의 자리에 무엇이 끝까지 남아 역사를 이끌어가는지를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유한한 세상의 실체를 직시하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건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하게 자기를 주장하던 열방을 향해 쏟아지는 우주적 차원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4절을 보면 하늘의 만상이 쓰러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고대인들에게 하늘의 별과 천체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함과 신적인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열방은 그 하늘의 별들을 신으로 숭배하며 자신들의 제국이 영원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인간이 절대적이라 믿었던 하늘의 질서마저 마치 바싹 마른 낙엽이 떨어지듯 낡은 두루마리가 말려 들어가듯 무너져 내립니다. 이어 5절부터는 심판의 칼날이 에돔을 정조준합니다. 에돔은 험준한 바위 요새에 거주하며 교만했고 형제 국가인 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조롱하며 등을 돌렸던 대표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권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여호와의 칼을 에돔의 수도 보스라 위에 내리치십니다. 그들의 심판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 제사이자 거룩한 진멸로 묘사됩니다. 어린 양과 염소의 피, 수량의 콩팥 기름처럼 교만했던 권력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죗값을 온몸으로 치르게 됩니다. 세상은 힘센 자가 역사의 칼자루를 쥐고 흔든다고 착각하지만 역사의 진정한 재판장이시며 심판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8절은 이 심판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 라고 밝힙니다. 세상 권세 아래서 고통받고 억울함을 겪던 자기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결과로 남겨진 땅의 모습은 참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9절과 10절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연상시키는 역청과 유황,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길과 연기를 묘사합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던 무역의 중심지 왕의 대로는 완전히 폐쇄되어 대대로 그곳을 지나가는 자가 영영 없게 됩니다. 가장 두려운 말씀이 11절에 등장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여기서 혼란과 공허는 창세기 1장 2절,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과 무질서의 상태를 가리키는 원어입니다. 본래 건축 현장에서 집을 바르게 짓기 위해 사용하는 줄과 추가, 본문에서는 완전히 부수고 해체하는 파괴의 측량 도구로 역설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삶과 역사에서 지어버린 인간의 문명 최종 종착지는 발전과 번영과 평안이 아니라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로의 퇴행입니다. 그 결과 인간의 찬란했던 문명은 야생의 공간으로 뒤바뀝니다. 지도자들과 귀족들은 자취를 감추고 화려했던 왕궁과 견고한 요새에는 가시나무와 쐐기풀, 엉겅퀴만 무성해집니다. 사람이 떠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당번을 서든 울어대는 자칼, 부엉이, 까마귀, 고슴덮치, 그리고 짝을 지어 둥지를 트는 솔개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쌓은 모든 자랑과 화려함은 결국 광야의 적막과 들짐승의 거처로 기결될 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인간의 자치가 지워진 그 폐허의 현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갑자기 청중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전환시킵니다. 16절 상반절의 선포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흔히 이 구절을 남녀의 결혼이나 짝을 찾는 문맥으로 오해하곤 하지만 본문의 엄밀한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방금 전 15절까지에 나열되었던 폐허 속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땅을 차지하고 거처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절대적인 성취를 뜻합니다. 16절 하반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과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줄로 재어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듯이 이제는 패역한 에돔의 땅을 들짐승에게 제비 뽑아 영원한 소유로 넘겨주십니다. 제국은 무너지고 영웅은 사라지며 견고한 성읍은 돌 무더기가 되었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단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의 현장 속에서 완벽하게 실현된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흔들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의 모든 거대한 제국과 정권, 화려한 이데올로기는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하지만 그 역사의 무대를 철저히 지배하고 끝까지 남아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한 세상의 질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힘의 논리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쌓아 올린 바벨탑과 같은 영광은 하나님의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가 드리워지는 순간 허망한 폐허로 변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언젠가 무너질 유한한 세상의 헛된 영광을 붙잡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1.1핵도 빠짐없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생의 유일한 터전으로 삼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시선의 변화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위협 앞에서 주눅들거나 부러워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나의 눈에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세상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유한한 그림자일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을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위를 바라볼 뿐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기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갈망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갈망대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선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내 삶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역사의 주관자를 향한 신뢰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 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너지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일상과 미래를 온전히 올려놓는다면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과 모든 것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